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임으로 배설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의 선물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 주일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전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을도 세우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부활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진나라의 시형제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방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삶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진시황은 죽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진시황제의 이야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인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한계이고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법칙 앞에서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가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슬프겠지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석가모니에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여인에게 마을로 가서 집집을 찾으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아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먹으면 아이가 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집을 찾으러 나간 여인은 한참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집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 보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철학,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성인 군자, 한 사람의 성인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은 현재 많이 살아있다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을 가져야 할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런데 왜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즉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부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전도, 예배, 믿음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사실이기에, 부활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전도자들의 부활의 증거도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그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14절 15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음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은 헛것이 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진리가 아닌 것에, 헛된 것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대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활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고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구원을 믿는 믿음 자체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로 끝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거짓이 아니십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늘 깨어있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초대교회의 수고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하면서 진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귀한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불쌍한 중생으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자 모두 다 실망하고 다시 자신들의 본래의 삶으로, 본래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기로 교회는 사탄의 전략대로 그렇게 종말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망의 권세 아래서 힘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 그대로 제자들은 그냥 제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없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그 죄를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예속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신 사망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인 우리들일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과 그 수고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 영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온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 부활이 없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건 일에 자신이 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타인에게도 그 타인을 속이고 기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와서 생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 증거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나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고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것 역시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바라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에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증거하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있으면